어디에서라도 우리는 예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고요? 어디서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늘 함께 하셨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함께 모이지 못했던 우리. 그렇게 우리는 떨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주 안에 하나로 엮어져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서든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힘내세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3월 첫째 주 주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캐피탄 한인교회 모든 지체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넘치게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원래는 이번 주부터 교회에서 모여 예배를 드리려고 했는데 아직 교단에서 결정을 해주지 않아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오늘이 마지막 온라인 예배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교회로 모이고 싶고 또 만나고 싶고 또 얘기하고 싶고 또 함께하고 싶은 마음, 우리 모두가 다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시기에 다음 주부터는 교회에서 모일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한 주만 더 기다렸다가 모이도록 하십시다. 자, 예배 시작하기 전에 옆에 앉은 가족들과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멋있는 게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시작. 멋있는 게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진 않겠죠? 속으로 멋있는 게 죄라면 당신은 무죄입니다. 뭐 이렇게 하신 분 없겠죠?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이야말로 정말 멋진 분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십니다. 자,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잠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먼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고 또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의 연약한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또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각 사람을 만나주시는 영적인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오늘 말씀 전하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기도하는 장로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된 아침에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여전히 우리가 온라인 예배로 드리지만 하나님 오늘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최고의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되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정말 나를 죄 가운데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깊이 감사하며 또 여기까지 우리 인도해 주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정말 마음으로는 원이로되 육체의 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말씀 따라 살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하나님 아시오니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가 새 힘을 얻어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다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오늘 기도하실 우리 장로님 또 대표로 기도하실 때 하늘 보좌에 상달되는 또 아버지 은혜로운 기도가 되게 해주시고 한 마음으로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 되게 해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들에도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하늘의 귀한 또 지혜를 열어주시고 또 학자의 머리와 또 선지자의 입을 허락해 주셔서 지금 말씀을 가감없이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예배하는 하나님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자리에 그대로 서신 채로 찬송가 9장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찬송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온 땅에 충만한
아멘. 이제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순영기 장로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우리 창조주이시며 구원의 노래가 되시어 늘 찬양받게 합당하신 여호와 하나님,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하시는 주님, 온라인 예배로 주님 앞에 모인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마음에 묵상과 기도와 모든 소망들이 주님께 연락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여호와를 더 앙망함으로 세임을 얻게 하시고 우리 약함이 주님의 강함으로 온전케 되고 기쁨이 되어 그리스도의 능력이 각 성도들에게 머물도록 매일의 삶을 붙잡아 주옵소서. 긴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교회와 가정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셔서 걱정과 두려움 속에서도 감사의 위로를 찾고 기쁨을 잃지 않도록 성령님의 친밀한 보살핌으로 여기까지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고 주님의 손길로 모든 아픈 자들을 회복시키셔서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 더 강건하여 자유롭게 모여 예배하고 일상의 행복들을 되찾는 은혜가 부어지도록 역사하옵소서. 현실의 많은 장애와 어려운 문제로 인해 주님과 멀어졌던 우리 신앙생활들을 돌아보게 하셔서 기도와 말씀으로 회복해 하시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심하며 선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이제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고 준비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혜와 지식이 자라며 세상 속에서도 빛과 소음으로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로 잘 성장하여 다니엘과 요셉 같은 귀한 지도자들로 주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복음사에게 헌신하며 준비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안정과 모든 필요를 채워주옵소서. 3월에는 모든 경제적인 여건과 상황이 더 좋아져서 선교사에게 순조롭게 잘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늘 성령 충만한 은혜와 말씀의 지혜와 권위를 부어주옵소서. 말씀으로 위로받고 도전받아 우리 영혼 속에 하나님의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그대로 박혀서 걱정과 두려움을 몰아내고 말씀 속에 힘을 얻고 길을 찾고 우리 소망을 둠으로 다시 한번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얻도록 역사하옵소서. 우리 진리가 되시고 길이 되시고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1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루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도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다 같이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이제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드릴 때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은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 바울의 제2차 전도여행을 우리가 살펴보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 우리가 그것을 그때 그들에게 주신 말씀으로만 들으면 안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여기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사도행전의 말씀도 초대교회가 어떻게 시작되고 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되었는지 초기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일어났던 객관적인 사실에 대한 기록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사도행전을 주신 목적은 읽는 사람들이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알게 하는 것이 1차적인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독교 초기 역사에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에서 일어났던 많은 일들, 거기에는 핍박이 있었고 그로 인해 순교자가 나왔고 또 핍박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세계로 흩어졌고 또 도망을 가면서도 복음을 전했고 또 기독교 최고의 핍박자가 극적으로 주님을 만나서 가장 열정적인 복음의 증인이 되기도 하고 또 이방 지역의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이 선교의 중심지가 돼서 선교사를 파송하고 또 파송받은 선교사들이 유럽까지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이런 역사에서 있었던 일련의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오늘 내 귀에 대고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 무엇인가? 나는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듣겠다. 이런 사모함을 가지고 사도행전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모함을 가지고 말씀 앞에 앉으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한 음성으로 각 사람에게 찾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바울의 아테네에서의 사역을 살펴보았습니다. 아테네는 당시에 최고의 지성을 자부하는 철학과 그 철학의 추종자들로 가득한 도시였고 반면에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지성인이라고 하면서도 우상에 빠져서 이름을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제단을 만들 만큼 우상의 도시였습니다. 이런 아테네라는 도시의 특성상 복음을 전하기 정말 힘든 험지 중에 험지인데 이런 어려움이 바울을 위축되게 만든 게 아니라 바울의 열정에 오히려 불을 지피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른 어떤 지역에서보다 열심히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하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아고라라고 하는 시장 광장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날로 하면 노방전도쯤 되겠죠? 오늘날도 노방전도에 나갈 정도면 보통 복음에 열심을 가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바울이 아테네에서 정말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하나님이 또 기회를 주셔서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그 도시의 아주 공식적인 회의 장소고 재판 장소였던 그런 공적인 자리에 서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셔서 열정적으로 또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여러분 기억하시죠?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적힌 단도 내가 보았다라고 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너희가 알지 못하고 제사하고 있고 예배하고 있는데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라는 말로 사도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난번에까지 우리가 살펴본 바울의 아테네에서의 사역인데요. 그런데 바울이 그 다른 어떤 도시보다 열심히 사역을 하고 공을 들였다고 볼 수 있는 이 아테네에서의 사역의 결과는
별로 신통치가 않았습니다. 우리 17장 3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도 있더라. 아멘. 자,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여 많은 결신자를 얻었던 위대한 복음의 사역자였던 바울 사도가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한 것에 비해서 아테네에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이 많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기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실감나게 이 부분을 의역해서 번역해 보면 불과 몇 사람 정도만 그를 가까이하여 믿었을 뿐이었다, 이렇게 의역을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기울인 노력과 쏟은 열정에 비해서 너무나 빈약한 결과인데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번 아테네 사역에서는 성령의 강한 역사가 없었을까? 바울이 아테네에서 사역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열매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바울이 사역했던 다른 지역에서의 결과와 비교를 해봐도 불과 몇 사람 믿게 된 것은 너무 초라한 성적이라서 냉정하게 평가하면 바울의 아테네에서의 사역은 실패였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만큼 결신자가 적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울이 아테네에서의 사역은 실패인가요? 요즘 경제 논리로 가성비 하잖아요. 근데 가성비로 따지면 들인 공력과 노력에 비해서 너무 초라한 결과이기 때문에 실패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울의 아테네 사역을 바라보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울의 아테네 사역을 보면 사람들 눈에 초라한 결과로 보이는 그것이 결코 실패가 아님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과로 모든 것을 평가하는 이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이걸 결과주의라고 하는데 결과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결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사람에게는 몇 사람이 믿게 되었다라고 할 때 그 몇 사람은 그야말로 얼마 되지 않는 작은 수의 사람에 불과하겠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 몇 사람은 하나님이 아테네에서 바울을 통해 구원하기로 계획하신 100%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아테네에서 많은 사람이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그 몇 사람이 하나님의 목표였습니다. 어떤 희생을 치르고라도 믿음을 주셔서 주님께로 불러내시려고 했던 그 몇 사람은 그냥 몇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는 전부였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 몇 사람을 위해서 위대한 사도 바울을 아테네에 보내셨고 실패처럼 보여지는 그 사역을 기꺼이 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바울의 아테네 사역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다시 총평을 해본다면 불과 몇 사람이 믿었을 뿐이지만 결코 실패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목적이 100% 이루어진 너무나 소중한 사역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하나님의 일은 가성비 또는 효율성 그런 것 따져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단 한 영혼을 보고 기꺼이 모든 것을 쏟아 부을 수 있어야 그것이 진짜 사역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몇 사람의 결신자를 얻은 그 귀한 사역을 마치고 아테네를 떠나 고린도라는 도시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바울의 사역에 없어서는 안 될 평생의 동역자를 만나게 됩니다. 자, 1절부터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루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아멘. 자, 바울은 고린도에 들어와서 아굴라와 브루스길라라고 하는 한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본문에 보면 아굴라가 본도 출신의 유대인이었다는 사실과 그 아내는 브루스길라였고 그리고 이들이 원래는 로마에 살고 있었는데
어떻게 고린도로 이주해서 살게 되었는지에 대한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로마에 살면서 결혼했고 결혼해서 가정을 이룬 이 아굴라 부부가 고린도에까지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닙니다. 고린도에 이주는 이 부부의 계획에는 없었던 일입니다. 너무나 갑작스러운 일이었고 어쩔 수 없이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로마의 제4대 왕이었던 글라우디오 황제가 로마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다 로마를 떠나라고 추방령을 내렸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유대인이었던 아굴라 부부는 바울이 고린도에 오기 얼마 전에 고린도로 와야 했고 또 이제 막 정착을 해서 자신이 원래부터 하던 그 천막 만드는 그 사업을 고린도에서도 시작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굴라가 본도 출신의 유대인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은 바울이 이 부부를 만난 곳은 유대인의 회당이었을 것이고 바울이 가는 곳마다 늘 회당에 먼저 찾았기 때문에 거기서 회당에서 서로 만나 친해진 것 같습니다. 요즘으로 하면 아마 고린도에 새로 온 사람들끼리 회당에 갔다가 아마 회당 새가족실에서 만나서 밥 먹다가 서로 친해진 것 아닐까 싶습니다. 거기서 서로 얘기를 했겠죠. 어디서 왔냐? 또 어떻게 오게 됐냐?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여기서 뭐 할 거냐? 생업이 뭐냐? 뭐 이런 이야기들을 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물었더니 아굴라가 자신은 천막을 만드는 사업을 한다는 겁니다. 자, 이제 3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자, 마침 바울이 사역비가 없어서 이제 주중에는 일을 하고 안식일에는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고린도로 오기 바로 직전에 사역했던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전혀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아테네 사람들은 진리란 돈을 주고 자기가 사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만약에 사람들에게 바울이 재정적으로 도움을 받으면 그 아테네 사람들이 자신들이 돈을 주고 진리를 샀다고 그렇게 여길까봐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에 방해가 될 수 있을까봐 사람들에게 전혀 도움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바울이 고린도에 와서 거처도 없고 또 사역비와 생활비를 스스로 충당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바울도 천막을 만드는 일을 했었는데 마침 자기보다 조금 먼저 고린도에 온 아굴라와 브루스길라 부부가 천막 만드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여러분 이 아굴라의 말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야, 하나님이 혹시 나를 위해 예비한 사람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저없이 바울이 그들을 찾아갑니다. 2절 끝에 보면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아굴라에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실은 내가 이제 막 고린도에 들어와서 거할 거처도 없고 또 사역과 생활을 위해 일을 좀 해야 하는데 과거에 나도 장막 만드는 천막 만드는 일을 했는데 당신이 장막 만드는 사업을 한다고 하니 내가 좀 함께 지내면서 일을 하면 안 되겠느냐. 바울의 이 부탁을 받은 아굴라와 브루스길라 부부가 흔쾌히 좋다고 그렇게 하자고 제가 본문을 읽으면서 느낌은 기다렸다는 듯이 동의해서 함께 살고 일하게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젊은 부부가 사는 집에 솔로인 바울이 들어와서 좀 함께 살게 해달라고 하면 흔쾌히 그렇게 하자고 허락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굴라 부부가 흔쾌히 허락을 해줍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굴라 부부를 통해서 거처도 해결되고 생계와 사역비를 위해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얻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다 우연일까요? 사역자의 가는 길에는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우연은 없습니다. 사람의 눈에 우연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필연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위해 준비하신 기가 막힌 우연 같은 필연이었습니다. 아굴라와 브루스길라 부부가 여러분 고린도에 올 이유가 없었다니까요.
로마에서 결혼했고 가정을 이루어 안정적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유대인 추방령이 떨어지면서 로마를 떠날 수밖에 없었고, 또 여러분 로마를 떠난다 해도 갈 수 있는 나라가 주변에 굉장히 많았을 텐데 그 많고 많은 도시 중에 바울이 오려고 하는 고린도로 결정해서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바울과 아굴라 부부의 이런 만남을 보면서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길에,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가는 길에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믿고 가면 준비된 사람이 있고, 가다 보면 우연 같은 하나님이 준비한 필연이 있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내가 여러분 다 완벽하게 준비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조금 준비가 덜 되었어도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믿고 가십시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바빠지십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가는 그 길을 서포트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분주하게 움직이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완벽한 준비보다 허술해 보이는 하나님의 준비가 훨씬 더 완벽하다는 것을 믿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우리는 바울과 아굴라 부부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의 자세를 배워야 합니다.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도움이 필요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어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다른 사람을 도왔으면 도왔지, 내가 다른 사람을 도와줘야 된다, 이런 그 생각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는 마치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는 것처럼 미안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도움을 절실히 필요한데도 도움을 구하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물론 우리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고 도움을 받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 편한 마음이 들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해 볼까 말까 고민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바울을 위해 하나님이 준비하신 아굴라와 브루스길라와 같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준비하신 사람일 수 있습니다. 바울과 같이 그들에게 가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역과 교회를 위해서 도움이 필요하다면 주저할 필요가 없이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해도 되는 것입니다. 제가 스텔렌보시에 유학을 오기 위해 준비할 때의 일입니다. 아내와 아이들을 장모님 댁에 맡기고 저 혼자 케이프타운에 와서 1년 동안 어학 공부를 하면서 조금 있었던 전세금을 다 써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스텔렌보시 석사과정에 이제 허가서를 받고 가족들을 이제 데리고 와야 하는데 어떻게 학비나 생활비를 마련해야 되나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제가 도움을 요청해도 오해가 없이 이야기를 들어줄 만한 사람들의 명단을 쭉 뽑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들어가서 한 사람 한 사람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근데 도움을 달라고 하면서 주저주저 하지 않았습니다. 당당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출세를 위해 공부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전하고 교회를 더 잘 섬기고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유학을 가는 거니까 당당하게 이야기하라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제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주저함 없이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공부할 수 있도록 후원을 좀 해달라고. 그런데 1년을 하다가 못할 거면 아예 하지 말고 6년 동안 끊지 않고 계속 할 수 있으면 후원해 주세요. 이렇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한 사람도 못한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각자의 형편을 따라 6년의 후원을 약속해 줬고 또 도움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가는 길에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는 것 같아도 일단 믿음으로 가면 거기에 하나님이 아굴라와 브루스길라를 예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대신에 도움을 받으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겠습니까? 아굴라와 브루스길라와 같은 사람이 내가 되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도움을 요청하러 온 바울을 기꺼이 그들은 도왔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도움을 주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지금 자기들 또 새로 이주해 왔고 얼마나 정신이 없겠어요.
장막 만드는, 천막 만드는 사업도 이제 막 시작해서 쉽지 않을 거고, 더군다나 젊은 부부가 사는 집인데 별로 크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함께 살도록 방을 내어준 것입니다. 저는 아굴라도 아굴라지만 그 아내 브루스길라가 더 대단한 것 같아요. 남편하고 편하게 살다가 손님이 계시면 얼마나 불편한데 바울의 도움을 기꺼이 허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음 사역자를 돕고자 하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면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바울이 이 아굴라와 브루스길라를 얼마나 귀하게 여긴 줄 아십니까? 자, 우리 로마서 16장 3절과 4절 볼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루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자, 바울이 이 부부를 나의 동역자라고 이야기하고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을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나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가 이 두 사람에게 감사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그들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바울의 서신서들을 보면 자기의 고마움과 감사를 표현할 때마다 이 두 사람은 항상 잊지 않고 언급될 만큼 바울이 귀하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누군가에게 아굴라와 브루스길라와 같은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누군가가 고마움을 표현할 때마다 잊지 않고 언급할 만한 소중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도움이 절실한 하나님의 사람을 기꺼이 도왔던 아굴라와 브루스길라를 하나님이 어찌 축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들은 로마 황제에게는 거절을 당하고 로마에서 추방을 당했지만, 그래서 로마에 살지 못하게 되었지만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돼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환영을 받았고 이전에 살던 로마와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를 살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이게 진짜 인생의 역전이고 대박 아니겠습니까? 내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런 믿음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된 것이 진짜 대박이고 진짜 인생 역전이죠. 여러분,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끼리 바울처럼 도움을 요청하고 하는 거 미안해하지 마시고 아굴라와 브루스길라처럼 도움을 베푸는 일에 인색하지 말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 인색하지 않는 그 사람은 인색하지 않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아굴라 부부와 함께 지내며 주중에는 일을 하고 안식에는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고 있는 중에 마게도냐에 갔던 실라와 디모데가 내려와서 이제 바울과 고린도에서 합류하게 됩니다. 자, 5절부터 6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아멘. 자, 실라와 디모데가 고린도에 와서 합류하면서 바울이 사역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됐습니다.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인데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 교회들이 보낸 선교 헌금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주중에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지 않고 온전히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게도냐 지역 교회들이 실라와 디모데를 통해 보내준 선교 헌금을 통해서 이제 풀타임 사역자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집중하게 된 것입니다.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그 전에는 말씀에 붙잡히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는 그 사역에만 올인하지 못하고 생계도 이어가면서 하려니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제는 말씀에 붙잡혀 온전히 복음 사역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회당의 정통 유대인들이 이렇게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전한 복음을 거부하고 바울을 대적하고 비방하면서 극렬하게 복음을 반대하고 나섰다는 것입니다. 자, 유대인들의 이런 반응에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옷을 털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피가 너희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리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자, 내가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도 너희가 믿지 않으니 나도 이제 어쩔 수 없구나. 너희가 복음을 받지 않으니 이제부터 나는 복음에 반응하는 이방인들 사역에 더욱 힘을 쏟겠다, 이런 뜻입니다. 바울은 이후에도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복음 사역을 했기 때문에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는 이 말씀이 유대인들에게는 이제 절대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아니고 사역의 주 대상, 사역의 포커스를 이제는 이방인 전도 사역에 더 포커스를 맞추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은 유대인의 반대와 거부를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가는 터닝 포인트로 사용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 그 다음에 바로 일어나죠. 자, 7절 말씀입니다. 시작.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바울이 회당에 모여있는 정통 유대인들에게서 옮겨 디도 유스도라는 이방인의 집으로 옮겼습니다. 공교롭게도 그 집은 회당 옆에 있었습니다. 바울의 사역의 거점이 회당에서 이제 회당 옆 이방인의 집으로 옮겨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뭔가를 열심히 해보려다가 무엇이 막히고 안 되면 답답하고 힘들죠.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역사의 물줄기는 절대로 멈춰지지 않습니다. 막히면 다른 데로 돌아서 또 유유히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가 하나님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교만한 것입니까? 하나님은 누구에게 막히는 분이 아닙니다. 막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을 이루는 터닝 포인트가 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려고 했던 어떤 일이 막혔습니까?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거기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복음에 대한 거부는 이방인에게로 복음이 흘러가는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사막에 길을 내시고 홍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을 가로막자 그 바닥 가운데를 열어 길을 내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막혀도 그 막힘을 통해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시작되게 하시는 터닝 포인트가 되게 하시는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아멘. 바울이 회당에서 디도 유스도의 집으로 옮겨 사역을 하면서 많은 열매가 있었습니다. 감사하게도 고린도에 많은 회당이 있었는데 그 많은 회당 중에 한 회당장이었던 그리스도보라 하는 사람이 온 집안과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또 많은 그 영향으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또 세례를 받게 됩니다. 자,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회당장 그리스도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아멘. 자, 이렇게 사역의 부흥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또 세례를 베풀어 주면서 사역의 결과들이 너무너무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밤에 환상을 통해 주님이 바울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아멘. 자, 주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지금 사역이 얼마나 잘 되고 있는데 말이죠. 많은 결신자들을 얻고 그들에게 세례를 주면서 얼마나 재미있고 신이 나고 여러분 들떠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분위기 파악을 못 하시는 건지 상황을 잘 모르시는 것인지 바울에게 환상 중에 찾아오셔서 두려워 말라,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모르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모르는 겁니다. 우리 생각에는 바울이 사역의 부흥이 일어나고 있어서 겁날 것도 없고
정말 분위기가 업되어 있어서 정말 계속해서 사역을 여기서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은 겉으로 드러난 사역의 그 모습과는 다르게 두려워하고 있었고 이제 고린도에서 그만 전하고 다른 지역으로 가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항상 바울을 따라다녔던 유대인들의 극심한 반대와 비방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될수록 유대인들의 그런 반대와 핍박도 더 커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고 또 사람들이 많이 믿게 되면서 이제 여기서 그만 복음을 전해도 되지 않을까? 이제 다른 지역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심중에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아시고 바울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지, 왜 침묵하지 말고 계속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지 분명히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러니 두려워할 것 없다. 내가 너를 지키고 있다. 너를 해할 자가 없을 것이다. 이 성중에 구원받아야 될 백성이 아직도 많다. 그러니 침묵하지 말고 계속 전하라. 바울은 주님의 이 음성을 듣고 두렵고 또 이만 멈추려는 마음을 다시 다잡고 11절 말씀에 보면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고린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겉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아도 문제가 없는 게 아니죠. 모든 것이 너무 잘 되고 있는데도 우리의 마음에 문득문득 밀려오는 또 찾아드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함과 두려움이 해결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마음의 문제는 나를 찾아오시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사라지게 됩니다. 이 목사야, 김 집사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니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주님의 이 음성이 우리 안에 들려오면 그때 비로소 평강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뭔가가 잘 돼서 평안하게 됩니까? 아닙니다. 뭐가 잘 되면 또 잘 되어서 불안한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어떤 일에서 평안을 찾으려고 하면, 이 일에서 평안을 찾으려고 하면 실패합니다. 여러분, 걱정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이 있어야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며 평강 가운데 사역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몇 사람밖에 안 된다는 결과만 보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관점은 그 몇 사람이 100%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가면서 도움을 청하는 일을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또한 아굴라와 브루스길라와 같이 기꺼이 돕는 자가 되십시오. 누군가가 정말 고마운 사람을 떠올릴 때 항상 여러분이 머리에 떠오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또 하나는 우리가 이 일을 통해서 안정감을 찾으려 하지 마십시오. 일이 잘 되고 있다고 해서 거기에서 우리가 안정감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여러분 그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삶을 평안하게 감당해가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이제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321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생명 모두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 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드려진 헌금 위에 기도하겠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모든 영광과 찬송을 주님께 돌립니다. 3월의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며 경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사 주 앞에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 들려주신 주님의 음성이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되고 또 삶의 능력이 되고 힘이 되어 이번 한 주도 말씀과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신 말씀처럼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가운데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신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의 눈과 귀를 이 시간 예배하는 당신의 의로운 백성들을 향하사 보시옵소서. 그리고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아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주사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한 예물을 드려 경배하는 귀한 헌신들이 있습니다. 과부의 두 렙돈에 담겨진 그녀의 진심과 헌신을 보시고 축복하셨던 주님, 귀한 예물을 드린 성도들의 마음과 믿음을 보시고 축복해 주셔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울 때일수록 물질에 매이지 않도록 하나님의 것을 철저히 구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성도들에게 놀라운 방법으로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녀들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주시고 믿음의 역량을 키우고 하나님 주신 은사를 잘 발전시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제목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할 현장 예배가 잘 준비되어 온 교회가 함께 모여 감격스러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 교회 앞에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3월 첫 주 하나님을 예배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획으로는 오늘부터 현장에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려고 했는데 나라에서는 100명씩 모일 수 있게 허락이 됐지만 아직 교단에서 결정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모여서 회의를 한다고 했는데 아마 월요일이나 화요일쯤 결정을 통보해 줄 것 같습니다. 허락이 되면 이제 다음 주부터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11월에 우리 교회는 100명까지 허락된 그런 기준 아래서 현장 예배를 드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방역 수칙은 지난 11월에 모임을 할 때와 같습니다. 모두 다 마스크를 하시고 예배당에 들어오셔야 되고, 또 찬양은 마스크를 한 채로 흐밍으로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의자에 표시된 자리에만 앉으실 수 있고, 한 의자에는 3명만 앉으십니다. 그리고 한 의자를 떼고 이렇게 사이사이에 띄고 앉게 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충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가족은 한 의자에 3명 이상이어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들어오실 때 또 열 체크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참석자 명단을 다 작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배당 입장은 예배 시작 10분 전부터 예배당으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준비하신 분들 이외에는 10분 전까지 오시면 되겠고, 10분 전에 도착하시면 질서 있게 열을 체크하시고 명단 체크하신 다음에 안내부의 안내를 받아 앞자리부터 이렇게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광고가 없는 이상 다음 주부터는 현장에서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 만나고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장 예배가 시작되어도 부서 예배와 또 목장 예배는 당분간 온라인 모임으로 계속 진행할 것입니다. 청년부와 중고등부는 그리고 주일학교도 주일날 오후와 저녁에 모임이 있고, 또 각 목장에서 주중에 또 온라인 모임이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성도의 거룩한 교제를 나누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은혜가 되고 또 축복이 되는 영적 케어 그룹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 믿음을 키워가시고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면서 은혜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늘 우리 교회가 계속 진행하고 있는 신앙실천 3가지, 또 성경일독, 가정예배, 그리고 감사저금통, 매주마다 여러분 잊지 마시고 꼭 실천하시면서 믿음 안에서 경건한 가정을 세워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광고했는데 프레토리아에서 코로나 때문에 중환자실에 40일간 투병 중이시던 우리 정인영 선교사님께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유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고,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는 줄 알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잘 해나갈 수 있도록 그 가족들을 위해서, 사모님과 2 자녀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제가 축도하고 축복하면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충만 교통하심의 역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주님의 분명한 음성을 들음으로 평강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길을 끝까지 잘 완주하고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기 원하는 캡틴 한익교회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가운데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그리고 학업 위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 위에, 그리고 이 땅에 사역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사역과 그 선교지의 영혼들과 또 가정 위에, 우리나라와 민족 위에, 그리고 이 땅 아프리카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이제 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서로 바라보면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내 사랑으로. 자, 이제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시는 은혜로운 한 주 되시고 건강한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두 건강하게 다음 주 교회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